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3페이지 하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희년은 은혜의 해라는 뜻으로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야훼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과 이방 세상에 임하여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은 예수님 거죠. 그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짐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제자들 속에 야훼가 임하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참 자유자들이 되어 영생을 취하는 기간을 희년이라고 그런다. 희년은 실제는 안식년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원은 출애굽을 한 그 기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마치고 정착한 그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오는데 50년의 희년 중에는 7 안식년이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야훼께서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이후 그 영이 되어 비밀리에 재림하여 값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이방인의 때 전 기간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구원의 날들이다. 이 이방인의 때를 특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천년이 차는 새하늘과 새 땅의 희년 성취 기간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이후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경륜적인 희년이다 이게 그거는 새 세상의 희년이 나타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7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희년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자가 되고 갇힌 자가 노연한 자가 되고 자, 이것은 사실은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포로되고 갇혀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풀어서 해방을 해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서 해방을 해주냐면 진리를 알게 해준다. 진리를 알면 자유자가 다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제 일예를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크게 오해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면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맹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요새같이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은 번역본도 나오고 성경을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해놨는데도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 예배당에 가면 그날 성경 몇 절 이렇게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잘 안 보는 경향이 많은 거거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아도.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말만 그 말만 알지 성경에 연관되는 다른 말씀이 또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많이 있고 상반되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자들이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종율법 무슨 뭐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들이 행하는 건 뭐 부활절 지켜야 되느니 뭐 추수감사절 이런 날짜 절기 지키는 거 또 뭐 안식일 날 모여야 되냐 일요일 날 모여야 되냐 이 날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또 안식일 교인들 보면 뭐 조개 뭐 또는 뭐 게 이런 거 넣어가지고서 찌개 끓이면
슬쩍 내려놓더라니까. 아니 왜 그냥 맛있게 끓였구만 안 드시느냐고. 난 뻔히 알면서도 이거 얼른 그 드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관념이거든. 예, 시장에서 파는 모든 식료품이라는 것은 부정한 식료품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다 사람을 위해서 먹으라고. 사람이 그걸 이것은 부정한 거야 라고 그걸 가리니까 그게 부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정한 걸 사람 보고 먹으라고 만들어 놨을 일은 없잖아. 예, 생각 자체가 다른 어떤 교훈으로 세뇌당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 이제 첫 시간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아니 왜 여자만 끌어와서 남자는 오히려 도망가고 그 남자가 혹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지 뭐. 아니라고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 이제 두 해와 날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은혜의 해라는 건 희년이라고 한 것이 은혜의 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선지자는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이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옥조이는 그 놈들한테 보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방되는 날은 억압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복받는 날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이라는 게 그 꽃 이렇게 그 무늬는 화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을 말하는 거예요.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참 옷이 어떻게 찬송의 옷이 있나 모르겠어.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이 찬송의 옷이라는 건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삶, 행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게 다시 쌓는다라고 그럴 때 이것은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은 그게 다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나 하나님이 세운 모든 규례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자들이지 그들이 하나님이 원래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세운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동법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실은 주님은 구속하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레위인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 그 레위인들은 그 우상숭배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는 직분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하는 직분이고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살리는 직분이 아니고 자유를 주는 직분이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한테 뭐 돈 받아서 착복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 전도를 해서 제사장들이나 전도를 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실제 제물을 먹는 건 제사 한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이건 이제 표상인 거죠.
여기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거든요.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희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희년이란 안식년, 면죄의 년이 7번 지나간 후 첫날,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간 후 첫날이니까 50년째 되는 해, 첫날부터 다음 이제 그 마치는 7월 1일까지, 7월 1일 바로 직전까지가 희년인 것이죠. 선지자의 영적 해석입니다. 77절이나 70년 포로기간의 확대인 71회 등의 성경은 살인자를 보복하는 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복수, 은혜의 해도 되지만 보복의 날도 되잖아요. 희년이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 희년의 날은 복수,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오셔서 복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를 어떻게 하는가? 율법 말씀을 오남용하고 거기에 오해해서 불법을 가르치고 불법을 행하도록 세뇌시킨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직분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주님이 택한 제자들에게 그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위임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권세를 빼앗은 것이고 보복한 거잖아요, 그게. 그랬는데 끝까지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예수를 박해한 것처럼 그렇게 박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보복을 하는 건 이제 계시록에 가서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를 뭐 이게 그 치마를 벗기고 뭐 또 아주 불사르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세속 교계를 심판하시고 나서는 바다에 불이 붙는다 그랬는데 세상 나라를 이제 불로 심판한다는 말이죠. 이 심판은 두 단계로 하는데 먼저는 세상 교계부터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심판해서 그건 완전히 보복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바다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건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영영한 불못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이거든. 그게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를 확대하여 해석한 기간으로서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라멕은 자신과 맞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수를 장담을 하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제 이렇게 장담을 했죠. 주님은 이러한 복수의 그런 법칙을 용서의 법칙으로 이걸 적용을 해서 베드로를 가르치실 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하루에.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것은 완전케 하신 새 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은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복수를 해라라고 돼 있는데 그건 완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끝없이 말하자면 한없이 이렇게 용서를 해라는 것이 완전한 법이지. 하나님의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해석해서 가르치신 것만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 이런 원리를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건축원금 내서 뭐 성전 지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 이제 형제회 계열이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처음에는 그들이 건축원금 내서 무슨 집회소라는 걸 사방에 짓고 이런 거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점점 변질되더니 우리도 다 집회소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예배당, 성당이 예배당으로, 예배당이 집회소로 바꿔지 이름만 바꿨지 하는 짓은 똑같잖아요. 이런 것이 변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성 바벨론 귀신들이 옥에서 나온 자들이 건축헌금 내서 물질적인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이는 것을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왜곡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 그게. 그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었거든. 그게 아니다. 응? 주님은 사람을 당신이 거할 처소로 삼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쳤었거든. 그러더니 내가 거기서 떠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뭐 사방에 집회에서 전화지라고 건축모금 내야 된다 그 난리를 냈다 그러고 또 그 뭐 그들이 난 그들은 안 가봐도 모르는데 뭐 뒤에 보면 11조 그 봉투가 이렇게 쭉 와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변질이라는 이렇게 두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도 이제 죽고 나서 그런 변질이 들을까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미 앞에 우리가 읽었던 거 이사야 61장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럼 누구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갔냐?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세상 잡신들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 이거 세상 교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큰 음력 교계. 그런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것은 이제 70년이 찼으니 너희는 본토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구약시대에 돌아간 자들이 또 건축헌금 내서 또 무너진 성전을 그걸 도로 짓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온 무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말인 것이니까 이거 적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하신 이후에 사는데도 여전히 바벨론 폴에서 나온 자들이 건축헌금 내가지고서 성전 지었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시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상 교계의 종로로 따는 귀신들의 옥에서 풀어서 자유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말인데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다.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주님의 집,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배당이 주님의 나라는 아니지 않냐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온전한 희생물로 드린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잘도 전하는데 실제로는 예수의 십자가가 다 무효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 참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는 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라는 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로 상징된 죄, 세상, 율법의 저주에 묶인 죄인들인 자칭 유대인들, 곧 세상 교계의 큰 음녀인 짐승의 몸에 포로 신분이 된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눈먼 자, 마음 눈이 닫혀서 영과 생명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은 죄인들이라는 뜻이고, 눌린 자라는 건 죄와 세상과 율법의 권세에 의해 압제당하는 자들인 마귀의 종들이다. 사실은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에게 가서 복종하는 자들은 전부 눌리는 자들이잖아.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회당 사람들에게 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귀에 또 지금 응한 것이죠.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주니까 말씀은 은혜로운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가지고 또 육체대로 판단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념이라는 이게 정말 씻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면 아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고 선전했을지 모르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환영을 못 받겠어요? 그지. 그 뭐 마리아가 나눴을 때 뻘거벗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이러고 같이 자라는 그 동네 친구들이 믿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방인들이 문둥병 고침, 오히려 이방 사람이 문둥병 고침 받고 시돈 땅에 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솔로몬한테 성전 재료 대줬던 그 사람 이름이 히람. 히람이 그 땅 뭐라고 그러나 카불 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 땅 취급받는 그 사렙다의 한 과부한테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기름 계속 부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칭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선지자 보냄을 받아도 오히려 발전만 하고 죽이니까 안 되고 저희가 문둥병자들도 모르고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는 문둥병을 고쳐줄랴 고쳐줄 수가 없죠. 수리아 사람은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방 나라 장군이잖아.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은 구원받기 오히려 어렵다. 골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기 오히려 어렵다. 지금 그 말이지 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저희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율법의 희년 은혜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바를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이 확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은혜의 해라고 확증을 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을 읽었어요. 희년이란 안식년 면제년이 7번 거듭된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7월 1일 7월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신년절이죠. 또 나팔절이래요. 나팔절부터 다음에 나팔절, 신년절까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년, 면죄년이 7번 거듭된 49년째 속죄일, 즉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순양불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 내년이 신년임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요벨이라고 그래서 순양불, 신년의 해에 부는 그 뿔나팔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뿔나팔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드릴 때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 번제로 드릴 순양을 마련을 친히 준비하셨던 그 순양을 염두에 두는 나팔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관사를 붙여서 그 나팔이라는 말은 꼭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는 말씀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희년 나팔은 예수님이 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 첫째는 전국国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그랬고 매인자들을 모두 자유롭게 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며 희년에 지난 해의 77 안식년, 즉 희년 바로 전해가 49년 77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에 지켰던 것처럼 희년에도 파종하거나 거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태 동안을 농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13절로 17절은 희년에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기 위하여 토지 매매에 대한 원칙을 지시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뭐 땅을 팔면 그 사람 것으로 영원히 등기가 되어버리죠.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은 영원한 매매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50년 동안만 매매를 하는데 희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그 매매의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고 값이 정해지는 것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같은 땅일지라도 매매 시에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수가 많으면 가격이 높고 남은 희년까지 연수가 적으면 가격이 낮은데 어느 해에 토지가 매매되었든지 희년이면 모두 임대기간은 만료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토지 매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임대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죠. 희년에는 매매된 모든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정말로 좋은 땅이신 신명기 8장에는 뭐 별것이 다 나온 땅이죠.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모든 사람이 얻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완전한 매매가 아니고 희년까지의 거래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은 희년이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전도를 하는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희년 나팔을 분다는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희년이 가까이 온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전도를 해본 말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주님 앞에 이같이 큰 은혜를 입고 이같이 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고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조금 바쁜데 뭐 담배 끊고 뭐 술 끊고 가겠다 이러면 희년이 좀 멀리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값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값을 많이 주라는 말은 전도를
일곱 안식년을 7번 지나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오래 해야 된다는 뜻이고, 49년 안식년에 이른 사람은 그냥 나팔 부르면 눈물 흘려가면서 바로 영접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런 말이란 말이죠. 자, 구약 성경에 전승된 이스라엘 전승들은 대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통용되었던 다양한 관습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희년법은 고대 근동의 관습법들과는 전혀 다른 매우 특이한 성경을 띈 율법이다. 이 희년율법이라는 것은 셈족의 삶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희년율법의 주요 내용은 채무, 빚을 탕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의 종이 된 사람은 자유자로 석방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팔아넘겼던 땅을 토지 무르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요구는 고대 근동지역의 수많은 사회개혁 시도 속에서도 가끔 찾아볼 수가 있었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사회의 개혁을 통한 빈부격차를 해소한 요구를 제도한 것은 오직 희년제도, 이게 이스라엘만이 있는 특별한 제도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방 나라지만 지금 현대화된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이런 법을 가끔 시행하는 걸 볼 거예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막 빚에 너무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빚을 탕감을 해주는 법을 국가가 특별히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자꾸 반복하면은 그게 도덕 불감증이라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빚을 잠복 치면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해결할 거니까 이제 그런 도덕 불감증이 어느 회사 경영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가지고 큰 회사가 자기 회사의 명의를 이름을 팔아가지고 은행마다 빚을 다 져버려. 그럼 그 회사 다 팔아도 은행 빚을 100분의 1도 못 갚어. 그러면 우리가 전에 그 대우 사건 이런 거, 신동아 사건 이런 거, 국가가 채권 발행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국가가 몇십 년 동안에 대신 갚아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이런 탕감의 법을 오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큰 회사가 빚을 함부로 그냥 막 써가지고 그 망하기 직전의 회사라는 것은 성과급이라는 것을 그 직원들한테 많이 줘버려. 그러면 그건 저 회사는 불과 2, 3년 후에 무너진다라는 뜻인 거거든, 그게. 이게 어차피 빚어서 운영되는 이 회사니까 그 이제 너희 많이 먹고 떨어져라 이제 이런 뜻이지 말하자면. 그럼 그 회사는 반드시 곧 그게 이제 국가에다가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성과급을 쓰다시 많이 주는 회사는 그게 국가가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눈여겨보지. 그래도 그런 모든 법을 피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 어쨌든 그 대우라고 하는 그룹이 국가가 책임진 그 탕감, 국민들한테 대우가 진 빚을 떠넘긴 것이 제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취약점이다.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거기서는 근본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멋대로 사람 고용해서
하고 장사도 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자꾸 선전하고 떠벌려놔. 그런데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지고 빚이 더 많아 점점.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회장이 곧 내가 이제 곧 파산 선고하고 감옥에 갈 건데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을 너희가 지켜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딱 미리미리 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취약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이러한 희년의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독특한 50번째 해가 49년째 속죄절 나팔인 하요벳, 엊그제 잠깐 이 말씀 잠깐 나눴어요. 그것은 하라는 건 관사고 요벳이라는 건 이제 나팔이라는 뜻인데 그 순양불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하요벳과 보통 나팔인 쇼파르라는 나팔을 구분하고 있는데 하요벳은 제사장만이 소주의하여 불었던 나팔이고 가나안 땅 정복 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던 나팔이었던 반면에 쇼파르라는 건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그냥 아무 순양이나 잡아가지고 죽일 때는 뿔 뽑아서 그 나팔을 만들어 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요벳 희년 때 부는 나팔은 그건 특별한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 양이 특별한 하나님께 드려진 양이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니까. 잡아먹는 양, 백성들이 뭐 양 잡아먹을 때 뿔 뽑아가지고 나팔 만들어 부는 거, 그런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런 나팔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은 1절 7절에 안식년 면제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식년 면제년과 희년 사이에는 77절 희년 70년의 노예살이 이것이 71회로 확대되는 구속사를 역사상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까는 영적 적용을 해서 71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 용서라는 법으로 이제 복음으로 적용할 때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관한 우주 경영, 하나님의 경륜과도 이게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면 적용. 그래서 은혜의 시대인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그 천년 기간의 완전한 희년이 또 온다. 이제 그것은 경륜적인 희년이죠. 근데 영적 희년은 완전히 용서해 주는 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이 양면 적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레위기 25장 8절로 9절은 희년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규정하는데 즉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난 49년째 7월 10일 속주일에 하요벳 나팔, 일반 그 쇼파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하요벳 나팔을 부는 것으로, 큰 나팔을 부는 것으로 희년이 선포되었으니 희년이 77 면제년 속죄일에 선포되었다는 것은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되지 않으면 희년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에는 희년을 50년이 되는 해라고 했는데 이는 매년제는 종교력 7월 1일에 드려지므로 이제 나팔절도 되죠. 7월 1일은 신년절도 되지만 신년의 시작이 지난 49번째 해의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내년이 희년임을 이미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의 7월 10일 날 이 하요벳 나팔을 큰 소리 전국 고민하게 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오는 새해에는 모든 종된 자들은 다 자유자가 되고 자기 본토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한다라는 것이 이거 희년납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예고적으로 희년납발을 부른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집행하는 납발을 부르면 이제는 그땐 증시 이제 희년이 되는 것이죠. 희년은 거룩한 해로서 히브리어의 그 드로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자유 또는 해방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선포되었으니 이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빈천한 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경우 그들에게는 지난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지난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해가 희년이라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제7년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 7회 지나간 다음 첫날부터 그 해는 희년이니 희년은 세상 죄들을 대신 짊어질 구원자인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가 율법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사야 61장은 예언이고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친히 이제 그 납발을 두는 것이고 그 영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신년이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제.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을 오남용하는, 이건 저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오남용하는 것을 아까 요한복음 8장을 예로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남용하는 교기 지도자들에 의해 불쌍한 영혼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율법의 숨은 뜻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크게 오해하는 옛사람의 혼적 생명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말씀을 오남용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자신들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많은 백성들에게는 착취하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매 세대에 똑같이 세대마다 그러더니 오늘날까지도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 똑같은 짓을 하니까 이게 참 한탄스러운 일이죠. 히브리어 드로르, 면제령이라는 이 단어는 아카디아어의 그 세모 전에는 그 아카디아어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셋의 후예들이 그 노아의 때 전까지, 노아 때까지는 아카디아어를 쓴 거죠. 심판 후에는 세모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고, 세모를 썼고, 세모는 이제 두 민족의 언어가 됐죠.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와 아람 족속의 언어가 되어져서 신약의 성경도 예수님도 히브리어도 사용하였지만 아람어를 가끔 사용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두 민족의 언어를 세머라고 그래요. 그 아카디아의 안두라루라는 이 부채로부터 해방 그런 용어에서 차용해온 용어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 나라가 가난한 백성의 빚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나라도 세상 나라에 보면 청년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제도 이런 걸 많이 하죠. 그 대신 뭐 너희가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한 달에 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저축을 한다 하면 열심히 살겠다고 하면 네가 지금까지 진 빚은 국가가 일단 채무 보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은행의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제도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이렇게 은행에다 넣으면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생활 그 기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돈을 국가가 이렇게 그들이 진 빚도 탕감해주고
이자도 그건 이자라고 볼 수도 없죠. 뭐 국가가 그냥 거저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사는 그 사람 정신 상태를 봐가지고 국가가 그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의무 그 복무 제도를 하기 때문에 군대에 복무를 하는 기간에 군인들한테 월급을 많이 이렇게 주는데 다 매달 옛날 나 군대 생활할 때는 뭐 그 월급이라는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었고 그건 해봐야 뭐 이제 그런데 그걸 매달 다 주는 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줘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보증을 해서 딱 쌓아놨다가 제대하는 날 그걸 줘가지고 나가서 생활 기반을 삼도록 해주자 이제 이런 걸 지금 이제 해서 뭐 군인들 봉급을 많이 올려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 그게 직업군인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뭐 국가가 돈만 있다면 잘하는 일인 것 같아. 청년들이 일자리도 너무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큰 회사들한테 삼성이나 뭐 현대나 뭐 다른 많은 한화나 이런 큰 회사들한테 너 외국에 나가서 이득 많이 챙기려고 외국에다 공장 세우고 외국 사람들 채용해서 쓰지 말고 야 이득이 좀 적어도 우리 땅에다가 공장도 세우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득 하나도 안 남는 조건으로 해서 좀 운용해라. 위험부담은 우리가 지고 이득도 안 남는 짓을 거의 장사꾼들인데 돈을 몇 조 단위로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런 걸 자꾸 종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싫다 이거야. 안 그러냐. 우리 뭐 그냥 외국에 나가서 공장 끼면 이득이 남는 걸 뻔한 건데 거기다 하지 말고 좀 국가가 그 직원들 대한민국 사람들 채용하면은 어느 정도 그 직원들 월급 국가가 얼만큼 책임져 줄 테니 너희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이득이 안 남더라도 좀 이렇게 해다고. 근데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난리여 이런 식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이제 이 현 정권에서는 그런 제도를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지금 이 정권이 최고라고 막 이제 지금 이러죠. 이제 이런데 내가 볼 때는 글쎄 뭐 무엇이 좋고 나쁘고 난 이런 것보다도 되도록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더 청년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려면 공장도 더 많이 짓고 사회 기반 시설도 더 많이 잘 만들어 놓고 이런데 한국 땅에다가 뭔 투자를 많이 해야지 자꾸 이득 남는 것만 생각해서 외국에 나가다가 그 대형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서 타해서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팔면 물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경쟁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참 이게 어려운 일이야. 하여튼 돈 많이 가진 사람 뭐 너희가 좀 돈 좀 내놔라 그 말인데 사실은 아니 내가 애써서 버는 돈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네가 내놓으라고 그래. 너 정권 해봐야 5년 후에 딴 사람이 될 건데 왜 나보고 내놓으라고. 나는 차라리 몇 년 징역하고 말겠어 이런 식이거든. 이게 정말 참 그러니까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하라고 해도 나 하지도 않아. 얼마나 입장이 서로가 난처한 일이에요. 이게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인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국가가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든 해서 좀 달래고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좀 출혈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래 안 하려고 그러지. 돈 버는 회사 그 사람들은 목적이 기업을 차린다는 것은 돈 벌이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종용을 한다고 그럴까 설득을 한다고 그럴까 할 때는 한데 보면 너희 많이 벌었잖아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나 같아도 되고 싶지가 않아. 정말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물건을 팔던 시대는 벌써 몇십 년 전 일이고, 지금은 전부 수출로 해서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수출 시장에 가면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물건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나부터도 안 사.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느 정권이 잘한다 꼭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뭐 얘기가 이거 뭐 면제력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헐섭시 이제 이런 얘기까지 갔는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모든 게 다 좋아질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굵직이 큰 회사들이 많은 물품 만들어서 수출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국가에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수출품 내보내려면 통관세도 다 내야 되고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국민들 뭐 나부터도 뭐 나이 먹었다고 돈 주고 그런 거 보면 그거 얼마나 사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했어서 번 돈이지 내가 번 돈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됐어. 할 말은 없어 나도. 에이. 어쨌든 면제를 해준다는 것을, 그런데 이게 잘못 적용하면 청년들한테 무조건 면제법만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신세계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인생에 많은 연단과 시험과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자만 조금 탕감해주고 그 빚을 몇 년까지 갚도록 저희들 조금 기한만 연장을 해주고 이런 거만 해도 참 감격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것은 눈하나 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꿔져서 다스려 먹기도 어려워. 아이들이 다 머리가 커져가지고 뭔 얘기해야 다 그 얘기하는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이 앉아 있는데 뭐 청년들이 전부 다 어떤 회사 사무실에 컴퓨터 앞에서 타작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려고 그러지. 나부터도 내 자식이 그러기를 바라지. 가서 막 삽질하고 꽃게임질하고 하면서 그 더위에 추위에 그러고 사는 것은 마음이 부모도 안타깝잖아. 사람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에서는 정답이 없어.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면제의 해를 정해주셨다고, 희년이다. 오늘은 중점을 거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